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할렐루야. 우리 옆번하고 앞뒤 번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3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나와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릴 때 주님의 무한한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의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드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의 친구들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하길 아주 없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을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절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그리 참고 장검도 가볍게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대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들어 참고 장검도 거범해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대시
주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주의 불에 나서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게 영광 주의 보사. 주가에 가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그날의 주역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그날의 지옥을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그날의 지옥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이 땅 위에 일어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주 예수를 부르는 구원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여 3차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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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honor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3기 HDTS 기간 동안에 영성원 화요일 집회를 수요일 낮 1시로 옮깁니다. 9월 17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는 송파구 성시와 대성회로 대체됩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시화대회 당일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성경 필사본을 판매합니다. 구약 7권, 신약 2권, 총 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별 별도 구매도 가능하오니 구입 문의 및 신청은 목회지원실 총무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번호 87번부터 91번까지는 새가족들을 위한 전용 자리입니다. 제25기 알파 코스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회 캘린더 제작에 사용될 사진을 공모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층까지 교회 행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 앞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철야는 총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계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요셉 비전교구 주영순 집사님의 장남 임동혁 군과 청년교구 문아라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서울터미널 다운플라츠 컨벤션 4층 아토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송재규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거룩하다 정하신 성전에 모일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섬궁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 하늘비전 만나를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을 해도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힘없이 무너지며 그래서 또다시 느끼는 허탈감과 아픔으로 좌절하고야만 하는 저의 연약함을 오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믿음과 함께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 삶 속에 최우선이 되게 하시며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만큼은 늘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외교와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심으로 전도하여 1만 성도 시대를 열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1,000대의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7개의 지성전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사자 오관성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옵시며 입술에 기름 부으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본교회와 지성전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17년도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팀장님과 두 분의 대표 학생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6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 때 우리 대표 학생 김혜슬 학생에게 먼저 장학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학 증서가 담임 목사님실에 그대로 써여 있어서 우리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장학팀장님이 전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뜻깊게 2017년도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6명, 고등부 8명에 대한 총 14명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위원님들 또 수고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모든 성도님들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후학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학위원들과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지난주 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우리 안산 성전에 방문하셔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났지만 일주일 지났지만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에 설교하신 그 설교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시야. 다시 한번 요시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아스, 요시야 이름이 자꾸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다 요시라서 그런가 봐요. 요시가 요나, 뭐 요셉 그런 요시가 많은데 요시야하고 요아스 아주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6살인가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요시야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혹은 그 당시 어떤 격동기에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이 인물 8살에 왕이 된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나 쳐다봐도 누가 그에게 뭐 멘토가 되어준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어디를 찾아봐도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선지자로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레미야가 당시 선지자로 계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요시야는 8살임에도 불구하고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는요 막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부산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려면 머리에 손을 탁 쳐버리고 막 이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새록새록 막 그 엄마 예배 잘 드리라고 잠자다가 예배 다 끝나면 그때 눈 딱 뜨고 갈 때 되면 일어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저는 훈련밖에 없다고 봐요. 반복하면 그렇게 돼요. 예배를 아이 데리고 와서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까불고 떠들어도 우리 엄마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나는 그냥 퍼져 자자 이러고 자요. 그러다가 끝나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애한테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면 애가 그때마다 계속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영적으로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신앙이 영적으로 반토막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인데도 회개기도도 할 줄 알고 방언도 하고, 그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 딱 보니까 그 어른들과 기도가 전혀 다르질 않아요. IMF가 한국에 터졌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사우디에 있었는데 사우디도 한국에 IMF 여파가 엄청 크게 왔거든요. 그런 여파가 확 밀려올 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라 했더니 그 낸 내용이 어른들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주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이들과 다름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냥 철딱선이 없는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잡고 기도하면 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이 더 빨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됐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든 것처럼 요시야는 이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한 16살쯤 되면 완전히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면서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한 20살쯤 됐을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정리해요. 나이가 20살 때. 그러면서 26살쯤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운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요시야 때는요 아주 이 유다의 전체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까지 생각했다가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거예요. 그루터기인 거예요.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가 쓰러지고 나서는 유다가 급격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도 살릴 수 있고요,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방송실에서 나왔네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할 그 나라가 안 망하고 그 망할 성읍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탓하고 우리 주변을 탓하고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어, 이 땅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다,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안보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다, 사회가 뭐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돌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겠군요. 제가 이 한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가정이 막 어려워요. 우리 집안은 틀려 먹었어, 우리 집 잘 될 꼴은 내가 평생 못 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 형편에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출생하게 한 것은 바로 이때에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품에 안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세계 선진국가 중에도 손꼽히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원래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 땅은 아주 박토인데다가 원래 나라 땅이 좀 컸었지만 전쟁에 여러 번 지고 나니까 좋은 땅은 다 뺏겼어요. 그래갖고 이 덴마크가 아주 막 쭈그러드는 거죠. 그렇게 아주 형편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기울면 사람들은 절망을 하니까 술을 즐기고요, 또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도박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터에도 안 나가고 그냥 젊은이들 앉아서 게임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나 하고 절벽을 만난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덴마크가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사랑하면서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자.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그래서 사매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 그룬트비 그 목사님의 사매 운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남은 땅이지만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자. 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딱 듣고, 이 달가스는 포병대 대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나가서요, 나라의 그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을 안에서 찾겠다고 사매운동을 주장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북쪽에 가갖고 바람이 막 엄청 부는 그쪽을 아주 박토 중에 박토인 황무지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바로 죽어버리고 또 죽고. 근데 그 실패에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몸부림쳤어요. 270만 평인가는 그 땅에 나무를 꽉 심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심었던 것은 그만큼이지만 그의 그 운동, 그의 하는 그것을 봤던 나머지 덴마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조그만 불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덴마크, 낙농의 천국과 같은 나라. 그래서 우유도 딱 보면 덴마크 우유가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안 드셔보셨구나. 그런데 어찌됐든 정말로 이 덴마크가 그렇게 된 것은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귀로 넘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았던 그 한 사람, 달가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덴마크의 그 운동을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그런 여러 어려움이 막 겹치고 막 그랬던 우리나라에 사실은 별로 직업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직업은 공무원 아니면 은행이에요. 은행원. 그게 최고의 직업이고 학교 교사 선생님이고 그런 때에 웬만한 직장도 별로 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해서만 잘 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막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막 나가니까 배운 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 당시 대학은요 먹고 대학이거든요. 여러분 먹고 대학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대학이라는 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노는 거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니까 낭만적인 분위기는 있을지 몰라도 실력은 꽝이잖아요. 나와갖고 졸업을 해도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실력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개발의 그 주역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능해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유능한가. 컴퓨터 잘해요. 정말 지식도 많아요.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에 그렇게 잘 모르는 어른들이 뛰어다니면서 한 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없어요. 나라사랑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한민국 땅은 지옥이래요.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좋은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겠어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국 가냐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고.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우리 위로요 10개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땅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뛰어 올라오면서 그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쳤던 그때 그분들은 정말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천국에다가 탁 갖다 놔도 여길 지옥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물어보면 영어도 잘해요. 근데 나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보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이 나라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강제로 기도시켜요. 에스겔한테 어떻게 기도시키는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서부터,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의 제물로 에스겔을 삼는 거예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300 며칠이에요 이게? 390일, 365일이 1년인데 390일이면 1년도 넘도록 한쪽으로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럼 여기가 다 욕창으로 다 썩어가겠죠. 그렇게 밧줄로 묶듯이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소똥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그러면서 누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가 제물이 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딱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그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금식 기도할 것을 결심해요. 그 한 사람의 금식 기도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받으셔서 그때 흘렸던 수많은 저주와 그 나라에 임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나라의 소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두셨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땅을 사랑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금수강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 혼자 살다가 갈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 땅을 우리가 황폐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탐심과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삼촌 세대, 우리보다 더 먼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분들이, 저는 기억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딱 보니까 월남으로 가는 군인들이 쫙 무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진할 때 막 노래소리가 들려요. 뭐 월남으로 가시는 님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백마 부대 용사들아 막 이러면서 쫙 행진하고 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은 뭐 연세가 많겠지만 그 당시는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자기 부모, 자기 친구들 다 놓고 월남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너무나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흘린 피, 몇 명이 죽었냐고요? 글쎄요, 우리나라 국군묘지에 가면 그때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5천 명이 넘으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흘린 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어요. 흘린 피가 있었어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산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들의 눈물, 피, 땀 이것이 뭉쳐가지고 남들은 말할 때 기적이다 하고 그러지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요, 이 땅에 눈물이 쌓여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땅에 어르신들의 그 땀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올라와 이 땅의 후손들이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무슨 갑자기 뻥 터진 어떤 기적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라 눈물이었고 땀이고 피였다고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월남에서 그렇게 피 흘렸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가서 거기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을 살려보려고 그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호메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사우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한국으로 보냈던 그 많은 달러가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그분들 많이 배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만나보면 아시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예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근데 지금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똑똑해요. 지식도 많아요. 정말로 초인류예요. 초인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야, 그런데 어쩜 그때 옛날에 가지셨던 그 어르신들의 열정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핵무기가 아니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미국과의 굳건한 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멋지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기회가 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정의로, 다시 진리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라고요. 두 번째,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딱 보면 이 요시야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신념, 주관을 그걸 내세워서 한 게 아니라 요시야가 개혁운동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전에 있는 헌금통 속에서 책을 발견했어요. 그 헌금통 속에서 발견한 책이 뭐였냐면 그게 신명기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한 요시야가 그걸 읽으면서,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밖에 안 돼요. 그걸 읽으면서 막 통곡을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큰 무서운 죄를 졌구나. 16살짜리가, 우리는 사춘기인데,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했대요. 야, 참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을 구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어떤 사람은 최고의 책들로 쫙 갖다 주고 최고의 그냥 유능한 지식들을 갖다 쏟아줘도요, 그거는 다 배고자 하는 베개밖에 안 돼. 그리고선 앉아갖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자, 그걸 가지고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딪히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요. 말씀을 부딪혀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만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악한 마귀를 딱 끊어버리고 죄와 결별할 수 있지요.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요, 죄와 결별하는 건 안 가르쳐요.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고 부딪힐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정말 어둠이 그냥 가득하고 그냥 막 무질서한,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주 그냥, 여기 성경 창세기서 1장을 딱 보시면,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창세기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1장 2절. 왜 어렵냐고요? 너무 성경을 안 보면 이거는 표지하고 붙어버려 가지고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 여기에 막 고춧가루도 묻고 막 그냥 바풀떼기도 붙으면 창세기가 한 12장부터 있어. 앞에는 다 붙어가지고. 이런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한번 딱 폈는데 창세기 1장이 나왔다. 그분은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꽉 차요. 거기를 쫙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가 알을 탁 품고,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닭이 그냥 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닭을 키워봤거든요. 키우니까 이 알을 돌려요. 발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골고루 그 열기가 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 닭이 오죽 머리가 나쁘면 그 닭대가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도 자기의 그 알을 다 품으면서, 그게 언제 부화될 거를 알고요,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골고루 열을 줘요. 그렇게 품고 있다가 보면 결국은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허함과 무질서함과 어둠을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냥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어머니가 밖에서 맞고 들어온 애 목욕시켜주면서 그냥 때 묻은 그 녀석 옷 다 벗겨가지고 빨아주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충만해지고,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그때부터 어둠이 떠나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있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우리 주님은요, 성령께서 이미 품고 있어요. 쓰다듬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성령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때도,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외치면서 자유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산업화 운동을 일으킬 때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들은 쉽게 변질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고 그 공허와 그 무질서와 그 어둠을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해골 때처럼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이 생기의 바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인간의 코에다 픽 하고 불어넣을 때 그 일어나서 육신이 생기가 됐던, 생명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꽉 하고 부딪히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사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소경도 눈을 뜨고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요, 평생을 저주덩어리 속에서 살면서 내 집안은 왜 이러는가 생각하며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던 그 어머니의 아픈 심정도 우리 주님이 확 바꿔놔버려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육신으로 팍 부딪히고 내 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이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내 골수를 쪼개고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놈의 세상은 홀랑 뒤집어지고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쁜 악한 세상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만큼 세상의 불평등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자기의 요람으로 삼고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난을 다 경험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억울한 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함께 울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재판도 재판 같지 않은 재판으로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 그보다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쓸까요? 이놈의 세상 불로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팔아먹은 가론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저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 너희들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미운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인생들인데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홀랑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가 예수님만큼 깨끗해서? 내가 예수님만큼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나고 달라서? 아니란 말이죠.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꼭 나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보면 꼭 지지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 같은 사람 보면
그 속이 뻔히 보이니까 그냥 저거는 저렇겠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놈을 보면 아주 못 참는 거예요. 첩이 첩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자기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못된 것들도 예수님은 희망을 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는 왜 미워할까? 예수님이 희망을 둔 세상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대한민국은 멋있게 성장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성장하고 산업도 성장하고, 못 살던 땅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이 방방곡곡으로 쫙 생기의 바람이 불 때 해골대 같았던 이 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멋있어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그 성령의 바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있는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이 멋있는 요시야, 이 친구가 글쎄 성경을 딱 보니까 39살에 죽었어요. 이 요시야가 39살에 딱 죽었을 때 그때 통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였어요. 우리의 조국은 무너졌구나, 이 땅은 무너졌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쓴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막 땅을 막 두드려가면서 통곡하며 쓴 것이 내 머리는 눈물 근원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내 눈은 눈물로 솟아나는 샘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39살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맥없이 쓰러졌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나라의 모든 걸 정비하고 있었을 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중동의 대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시리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요시야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다고. 그 앞을 탁 지나가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우리 땅을 밟지 말고 가라고 다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니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전쟁에 나간 거예요. 우연히도 누가 쏜 화살에 요시야가 맞았어요. 그가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요시야는 너무 그 많은 피를 출혈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요시야가 젊은 39살의 나이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쓰러뜨린 그 요시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요시야의 아버지인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내 집안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교회 속에 있는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요시야의 영적인 교만도 있었어요. 내가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 영적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또 하늘 비전 만나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기가 하늘 비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거든요. 바로 이때가 겸손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겸손해라. 목사야 겸손해라. 성도들아 겸손해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라고 어깨 쫙 펴고,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흑인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16개 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약 40여 개 국가에서 의료팀을 보내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공급하고 6.25 사변 때 이 땅에 젊은이들의 무덤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내 아들이 갔다가 전사통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들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들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잘 산다고 필리핀 가서 이러고, 다른 나라 가서 교만 떨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꼴값한다고 그랬을까.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첫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나라의 남은 역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와 이웃 앞에,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살게 하신 것인데, 요시야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에만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좀 있으면 우쭐하고 좀 부족하면 열등의식을 느껴가면서 그런 곳에서 불행을 느끼고, 또 때로는 그런 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았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사,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한,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의 문화를 그대로 버려버리고 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만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품에 안고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께서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픈 자리, 맞은 자리, 상처난 곳, 그리고 우리의 고달팠던 것, 우리가 황무했던 것, 우리가 고독하고 슬퍼 울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건만 우리는 혼자 사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뚝 잘라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사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 발걸음처럼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만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윤경식 집사님, 만나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바로 서게 하시며 직장 또한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응음을 드리셨습니다. 이도연 강은정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신방감사원금 더 젊은 족발 사업장 신방감사원금을 최성민, 최영민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강남교구 이재수 장로님, 최민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함께 새롭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김민영 성도님, 권용 성도님, 박찬성 성도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도받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시고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얹어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와 또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나도 요시아처럼 내 가정의 보루가 되고 내 교회의 기도자가 되고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